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붉은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래 저희들은 하나님도 없고 성령도 없고 이방 사람이고 우상 섬기기만 하던 그런 저희들이었는데, 저희들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자신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들도 점점 온전케 되는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도 주셨지만 지나온 우리의 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하지 못했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건강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5년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다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넣어두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기관으로 삼아주시며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니 아무쪼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며 세워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인간의 방법, 수단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되 먼저 저희들이 이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함과 같이 우리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나 우리의 아들들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 회개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거룩한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되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더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 교회의 복음운동이 시간이 갈수록 더 부흥하고 흥왕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저희들 주께 간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육신의 몸을 통하여 낳았고 길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잘 뒷바라지를 했지만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자녀들 오게 할 수도 없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할 방법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제 저들도 함께 동참하며 우리의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많은 아들들이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적은 무리가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때에 저희들은 큰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옵시고 돌이켜 주님을 발견케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슬픔을 만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생활 더욱 더 잘 하심으로 모든 약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 말씀부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
열왕기상 18장 2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수소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라 하니 그들이 그 가져온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은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었다.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야곱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였는데 야곱은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신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두 세아의 씨앗을 담을 만큼 도랑을 만들었고 또 장작을 버려놓고 수소를 조각내어 그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가 말하기를 통 4개의 물을 채워다가 재물과 장작 위에 부어라 하였고 그가 한 번 더 해라 말하니 그들이 한 번 더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3번째까지 해라 하니 그들이 3번째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제단 사방에 흘러내렸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 곡식제를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며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갔으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자기 사원에게 말하였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그가 올라가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니 7번째가 되었을 때에 사환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올라가 아합 왕께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십시오 라고 전해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으로 그가 허리를 동여매고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까지 아합을 앞질러서 달려갔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로 대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갈멜산의 기도 대결, 갈멜산의 기도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을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함께 모이게 해 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갈멜산에 모이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그때 외칩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그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누가 참신이신지 너희들은 알 것이니까 참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대로 수소를 잡아서 그것을 제물로 기도하게 하고 자기는 또 자기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곧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가 말할 때에 이 당시에 왕이나 백성들이 다 그 일에 동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비가 오지 않는 그 이유가 어떤 인간적인 자연 원리,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분명 어떤 신 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신이 누구냐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으로 섬기는 그 바알이나 혹은 아세라나 이런 것들이냐. 이 엘리야의 제안에 의해서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동의하고 갈멜산에 모여서 이제 기도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이죠. 자,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 거기에 그들의 배후에는 아합 왕도 있고 또 이세벨 왕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뿐입니다. 엘리야를 지지하는 사람은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라고 말해도 그 백성들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이거 보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하나도 동의하거나 엘리야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이걸 볼 때에 엘리야 입장에서 얼마나 서글펐을까.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아무도 엘리야를 지지해주지 않고 있지만 엘리야가 한 이 기도 대결, 이 제안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찬성하고 그리고 그 기도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하였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 대결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바알 선지자의 기도. 결과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바알 선지자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실패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실패한 신이다. 그 바알은 참신이 아니다. 단지 우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기도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기도의 대상이 우상에 불과하다고 하면 뭐 백날 천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기도지만 기도의 대상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도 기도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도 대상이 잘못되면요 백날 천날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이 이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수가 많아도 응답이 없습니다. 수가 많아도 응답이 없음. 25절 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가 많으니 먼저 수수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라 하니. 자, 이 바알 선지자의 숫자가 450명입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고요. 450명.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한 300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보다 한 배 반 정도는
더 많은 숫자가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제단 주위에서 많이 기도했지만 그들의 그 기도는 비록 수가 많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소지는요,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26절 보면 그들이 그 가져온 수수 한 마리를 취하여 잡고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외쳐 부르기를 바알이시여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하였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자,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밤낮을만 했는가? 29절 볼까요? 29절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여기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렸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전 내내 바알 신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오후에도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은 없었습니다. 뭐 하루 종일 아니라 100일 기도를 하든지 1000일 기도를 해도 헛된 우생하게 하는 그런 기도는 결코 응답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소지, 춤추며 큰 소리로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아까 26절 읽었고 26절 끝에 그들은 만들어 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27절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생각에 빠졌는지 떠나갔는지 여행 중에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혹시 그가 잠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며, 자, 이들은 춤을 추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그 앞에서 어린 아기가 기뻐하는 것처럼 춤추면서 그 하나님을 환영했죠. 자, 이거 뭐 춤춘다는 게 나쁜다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삼손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물 웅덩이가 터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춤추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면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소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기 몸을 상하도록 기도했지만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28절 하반절에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를 때까지 몸에 상처를 내었다. 정오가 지나 곡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으나 어떤 음성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으며 어떤 기척도 없었다. 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정신 상태도 벌써 비정상적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자기들의 기도를 우상이 받아줄 줄로 알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해한 것이지요. 심지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게 비정상적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사상, 생활, 인격 모든 것들이 다 비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절. 신명기 14장 1절 2절.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몸을 베거나 너희 눈들 사이에 털을 밀지 말라. 이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몸을 베거나 너희 눈들 사이에 털을 밀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눈들 사이에 털을 밀지 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북한의 김정은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눈썹 밀고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별 해괴한 생각을 하니까 생각부터 그러니까 하는 꼴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름대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 그들은 그 신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 이 기도의 대상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신이라고 하면 그 앞에 별의별 방법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느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이 대화를 하듯이 어떤 때는 큰 소리로 부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뛰놀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격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감정을 인격적인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신이나 비정상적인 종교는 희한한 방법으로 기도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기도해도 결국은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이 기도는 인격적인 신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무질서와 광란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큰 소리로 상황에 따라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기뻐서 춤추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있고 금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가 이방신을 섬기듯이 비정상적인 기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는 풍습,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십니다.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와 광란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인격적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제 말씀 잘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얼마든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춤추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방 종교에서 이방신을 섬기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은 없고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비인격적인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 금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건전한 기도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그의 기도의 결과는요,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 거기에 세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소지의 첫 번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기도한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기도함. 본문 30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내게 가까이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고. 그 이전에는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이 쌓아놓은 제단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다 그 주변에 모여서 그 기도를 관람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으니까 끝이 나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와라.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이니까 다 가까이 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다. 이거 보면 일찍이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 여로보암 왕 이후 오랫동안 아무도 여호와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그 제단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여호와의 단을 허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열왕기상 19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하므로 예,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제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제단도 무너졌지만 적극적으로 이 악한 이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 이세벨 이런 사람들이 제단을 허무는 이런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제단을 잘 고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 이거 뭐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혹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단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가 혹시 이 엘리야 시대처럼 무너진 제단과 같은 상황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혹시 그런 것이 눈에 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무너진 제단을 잘 수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예전처럼 그대로 잘 되어지도록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 이거 갑자기 제단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게 되고 아무도 제단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제단이 무너진 것처럼 결국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적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아닌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뭐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또 아직은 우리는 기도하고 아직은 우리는 경건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방향성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점점 하나님의 그 단을 잘 쌓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교회냐, 서서히 하얀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냐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를 내가 떠나간 뒤에라도 누가 그 자리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우리의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천당 가게 된다고 하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므로 천당 가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리에 앉을 사람 마련해 놓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위반이에요. 내 자리를 앞으로 누가 잘 감당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릴까 좀 살펴보시고 우리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긴장하고 조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여호와께 기도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일주일에 뭐 사실은 제대로 보면 매일같이 새벽 예배 하는 게 옳은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교회 와갖고 기도하시나요? 뭐 거기까지만 되면 그저 낙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는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가? 뭐 30분이나 1시간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5분만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가?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좋겠고, 그게 쉽지 않으면은요 주일날 새벽 예배만큼은 좀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선대로부터 좋은 신앙적인 풍습, 습관 이런 것들을 잘 물려받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잘 유지 보존하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 우리도 이 기도의 단이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단을 잘 수축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고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고자 하는 기도의 대상, 그 기도의 대상은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상 쪽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1절, 야곱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였는데 야곱은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하신 사람이었다. 엘리야가 그 돌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둘레에 두 세아의 씨앗을 담을 만큼 도랑을 만들었고, 자,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무대는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비록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어도 본래는 12지파가 신앙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입니다. 비록 현재 정치적으로는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앙으로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인간의 무슨 술수, 무슨 자연현상을 이용한 그런 방법,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또 그 위에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부었는가? 그 32절에서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또 장작을 버려놓고 수소를 조각내어 그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말하기를 통 4개의 물을 채워다가 재물과 장작 위에 부어라 하였고, 그가 한 번 더 해라 말하니 그들이 한 번 더 했으며, 또 말하기를 3번째까지 해라 하니 그들이 3번째 그렇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제단 사방에 흘러내렸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전에 넉넉하게 물이 도랑에도 넘치고 그 장작 재물 거기에 흠뻑 젖도록 이렇게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이것은 이 엘리야가 하는 그 기도가 사람의 수단 방법, 속이는 방법이 아니고 실제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본문 36절, 우리 3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곡식 제사를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시며 제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소서. 자,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재물과 도랑에 물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부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 3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지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자, 이 엘리야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늘에서 무슨 불이 내리거나 무슨 희한한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자기 과시를 하려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서 저들이 지금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 기도의 목적이 똑바로 돼 있죠? 무슨 병이나 고치고 희한한 일이나 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사람 속이는 것이고,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병 고치는 목적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37절 봅니다.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흙을 태워 삼키고 도랑에 있는 물도 남김없이 핥아버렸다. 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합당한 기도였고 그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비결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고치고, 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 대대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똑바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 시대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전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느냐?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엘리야의 기도가 무슨 초능력의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도록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대지, 기도 대결의 결과입니다. 기도 대결의 결과. 이거는 본문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또 본문 시간상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소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죽임. 39절 봅니다. 온 백성이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해라. 백성들이 그들을 잡자 엘리야가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였다. 자, 온 백성들이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부분에서 엘리야가 너희는 언제까지 머물거리겠느냐 라고 말할 때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못했지만 확실히 나타난 그 응답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굴복한 것이죠. 이제 엘리야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다 그들을 끌고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이 바른 기도가 무엇일까? 바른 기도는요, 참된 진리를 드러내고 거짓을 또 드러내고 거짓을 완전히 멸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이런 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이 거짓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이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들어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판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저 바깥에서 이방 종교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나 우리 생활이나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는 것 같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우리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그게 올바른 그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결과입니다. 기도 대결의 두 번째 결과는 비를 내려주심. 비를 내려주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건 잘한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물론 하나님 앞에 만점으로 잘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낙제는 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은혜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 은혜를 베풀어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를 내려주시는 이 면에서도 지금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이제 그것으로 족하니까 그냥 비는 또 하나님이 알아서 내려주시면 좋겠지만 성경 본문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그 비를 내리는 그 면에 대해서도 엘리야가 또 기도했습니다. 아합 왕에게는 곧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피하십시오. 미리 가서 좀 비를 피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환에게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종이 올라가서 보고 오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구름 한 조각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번도 시키고 3번도 시키고 7번까지 그렇게 해라 라고 하니까 그가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흠뻑 은혜의 소낙비로 넉넉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필요하면 불로도 응답하시고 필요하면 비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엘리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2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고 3번째로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이듯이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풍성히 내려달라고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응답받고 풍성한 은혜를 넉넉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